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듯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먼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전환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대목이 보여주는 그 중요한 사실부터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라고 할 때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구별이나 분리를 뜻하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영어 성경은 out of the world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의 일부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셔서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다음에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소유권에 관한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셔서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아들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이 자꾸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속했는데 아들에게 주셨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들 역시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들의 것이라 해도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 해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도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다,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그냥 소유물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넘겨졌다 저기 넘겨졌다, 우리가 그런 소유물인데 하나님께로 갔다 예수님께로 갔다 이런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 예수에게 우리를 넘겨주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그러니까 굳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나 아들의 것이나 그건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굳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젠 아들에게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속량이라는 이 사실을,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가 로마 제국시대에 주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되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예를 되찾는 거, 전쟁포로나 죄수를 해방시키는 거, 그런 걸 가리켜 속량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처럼 되찾거나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량물이 필요했어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역시 그와 같은 속량으로 인해 주어진 선물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원을 위한 속량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포로가 된 우리를 되찾기 위한 속량물이 스스로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고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들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의 이전이 일어났다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7세기 유명한 그 영성가인 잔느 귀용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 그러면 십자가는 당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잉태한 그릇이 바로 십자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증으로, 십자가의 보증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의 답은 바로 거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만큼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다른 어디서가 아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질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하자면 고집과 진영,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다른 어디가 아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선언이 됐는데, 여러분,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있게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물리지 않겠다, 결코 단념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 없다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선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 그 희생도 감수하고라도 내가 이 사랑을 반드시 기필코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의지가 담긴 건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단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내 사랑은 이런 거다. 내 사랑은 이런 거야. 뭐가 막을 수가 있고 뭐가 끊을 수가 있고 뭐가 꺾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의심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큼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의심해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엔 다 우리가 혹 의문을 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다면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사실
다른 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이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확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확신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이 무너지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우리 똑같이 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령에 깊이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사실 거기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뭐 내가 뭐 얼마나 그런 헌신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런 걸로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이 있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그 비밀이 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것을 얼마나 더 놀랍게 깨닫는가, 그것을 얼마나 더 깊이 내 삶 전체 가운데 이렇게 채우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그야말로 내게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충만하게, 뭐 꼭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충만한 반응이 내게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의심의 안개가 또 걷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까? 하나님 내 관심을 가지실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의심의 안개들이 뭘 통해서 걷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것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또 그리고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뭐 내가 철저하게 해야지, 절제하며 살아야지, 그런 자기 의지로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가장 강렬하고 극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와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믿음도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십자가를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십자가의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줬죠. 그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우산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소유하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날 소유하셨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날 소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우리가 환영하는, 초대하는 그런 고백과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를 전적으로 소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셨으니까 이번 주에 매일같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제 6절을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기도가 이어지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그 대상의 인격과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름을 말할 때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상징하는 걸로 봤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땐 그 하나님의 전 인격, 그분의 본성과 성품, 그분의 주권과 권위, 그분의 명예와 영광, 그런 하나님의 특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다 드러내서 완전히 밝히 드러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했다는 것이 다 알게 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사실을 다 열어 제쳐서 알게 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을 딱 비추어 밝힐 때 그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 나타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원래는 감추어졌던 그 아버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다시 말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주권을 내가 밝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그 평생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평상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면 평상시 하신 기도도 중요한데 이것은 그저 평상시 드린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신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삶을, 생애를 돌아보시고 생애를 정리하시면서 마치 유언처럼 남기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같은 이 중요한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시간에 이 고백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에 집중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라. 예수님은 공생에, 아니 사실 그 전생의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지. 당신의 모든 호흡 가운데서, 또 모든 말과 모든 걸음 가운데, 모든 행위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나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할 때 이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처럼 보여주신 그런 삶 있죠. 그것이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헌신은 뭐라는 겁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전쟁터에 그런 사극 같은 데서 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사들은 다 각기 자기 이름을 새긴 깃발을 하나씩 가지고 나갑니까?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은 왕의 이름이 새겨진, 아니면은 왕의 휘상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심지어 싸우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왕을.
왕의 이름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얻어낸 전쟁의 승리를 하더라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에게 아니고 왕에게 돌리죠. 왜요? 왕의 군대니까. 왕의 백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곧 우리가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영광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 때 그것은 진정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서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해 살 때 우리가 높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 때 우리 삶은 진정으로 풍성해지고 생명으로 넘치는 줄 믿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아는 줄 믿습니다.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높여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진정 우리가 높아지고 또 영원한 이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전 인격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특별히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 그분이 누구신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은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방출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방출이 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끊임없이 방출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으로 방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신분과 존귀와 위엄에 걸맞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세상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방출하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존귀와 위엄에 걸맞는 헌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세상은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구나,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에 맞는 그 위엄과 존귀와 그분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하지 않을 때 세상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기독교의 신은 싸구려 신 같아? 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에 걸맞는 영광으로 대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또 우리의 정성도, 우리 삶 전체도 그렇게 구별해서 가장 값진 것으로 그분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우리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먼저 우리가, 그들이 그래서가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 중보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품일까요? 참 많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세상이 만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죠. 하나님의 용서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용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할 때, 우리는 그저 우리만 사랑 없는, 용서 없는 사람들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기독교의 신 저렇게 매장하고 저렇게 비인격적, 저렇게 몰인정한가 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물론 실천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하나님 선한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든, 내게 힘든 일이 있든, 내게 나쁜 일이 있든, 내게 불행이 닥쳤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든 무엇이든 문제를 만났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되십니다. 이걸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서 아,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부당한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 애매히 당하는 상처와 그런 아픔의 자리에서 역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뭐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부당히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애매히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고백할 때 세상에서도 하나님 선한 분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선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뭘 눈으로 뵙더라 하는 거죠? 악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겠죠.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이 세상 가운데 웅변해 주는 것이 있어요. 아, 욥이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그 세상 가운데 욥은 그 삶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은 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이것을 드러내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막 우르르 막 번개와 충동 가운데 하나님 막 그냥 막 임하셔가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까? 무슨 어떤 것보다도 내 생각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내가 걷는 길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가 머무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뜻이 끊임없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취될 때,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그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이것을 인생의 교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 말을 무슨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잘하는 것이 신이 됐습니다. 신.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보일 수가 있는가? 그건 말씀드렸듯이 매사에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동반하시고 나타나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 철저히 순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진다는 말은 거꾸로, 그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항상 내 자아, 내 에고, 내 뜻, 그것이 항상 포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가르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펼쳐집니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처럼 땅에서도 펼쳐지게 하옵소서. 땅은
곧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뜻이 꺾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뜻에 좌절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게 해줘보세요. 이것은 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주권은 끝났다.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주권은 끝났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 주권은 끝났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만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거죠. 그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의 과정인 거죠. 그럴 때 그리고 세상은 저들을 보니 과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인생, 그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본다는 것은 곧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매사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역시 영원한 복으로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